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항, 5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1항서부터 4항까지 내용을 5항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정립해 주는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항에서 3항, 제가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여러분 보시면 1항에서 3항 132페이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그에게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찮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거나 또는 그가 결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집에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묵상하십시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사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영원한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 다음에 사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항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받아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사항입니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찮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왜 안 변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거는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틀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99.9%는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나마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선택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나쁜 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우리는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변찮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어 이거요. 거의 안 믿습니다. 개혁주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도라든지 모든 건 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니까요. 오늘날 전도가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전도를 왜 하냐고요? 전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왜 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건 숫자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데 왜 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전도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doesn't matter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며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뺄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더할 수도 없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오고 전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이 전도 부흥을 일으켜서, 그래서 전도를 하면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사람 교회 많이 데려오면 전도 왕이래요. 상을 줘요. 그러니까 상을 준다는 것은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우리라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라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와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들을 불러내는, 그들을 구원내는 방법도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전도가 참 재미나는 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볼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호와의 도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기 근데 재미나는 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공부하는 건 여호와의 도였는데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래요. 십자가가 어떤 길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그 이야기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기록된 바 내가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르는.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오늘 지혜와 총명을 설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깨달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여기서 전도라는 건 우리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제가 보기에. 설교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전도라 가자 라고 해서 전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전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돼요?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러 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복음은 하나도 모르는데 가서 교회 집을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뭐 좋은 일 하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노래하는 사람들은 가서 노래 불러주고 사람 모아놓는 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거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자, 이게 오늘날 기독교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하나는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 빠지면 어디로 빠진다? 기적, 신비주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센텐스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 나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오늘날 이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아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길밖에 못 가요.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오늘 목사님이 강하게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으로는 절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네들 지혜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 절대 없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한국도 그저께인가 개천절 했잖아요. 아, 우리 한국도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라고 수많은 그 이상한 야화들을 이상한 이야기들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절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우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에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합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는 곳은 그건 교회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껴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0년 후에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되겠죠. 그런데 재미나는 건 이거예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36장 3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다. 뭐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뭘로 하겠다? 아까 하나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어느 민족에 몇 명이 있는지, 한국에 몇 명이 있는지, 서울에 몇 명이 있는지, LA에 몇 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해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이 아니냐는 이미 정해놨다며요. 그렇다면 왜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레이기의 주제가 뭐라고 배웠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성룡 목사님하고도 공부하고 그럴 때 레이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이에요. 모든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목적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라고. 거룩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더 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 항상 실수만 저지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필요하니까요. 왜? 우리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점점 깨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믿어볼수록 뭘 느낄 거냐 그러면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러고 희열을 느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더 보이는지 압니까? 죄가 더 보입니다. 죄가 더 보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죄 가운데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더러운 놈이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사악했던 놈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셨을 때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멀리 계셨을 때는 그냥 흙기무리하게 하얗게 보여요. 이렇게 노란 색깔도 좀 있고.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더러운 모습이 더 확실하게 비춰진다니까요. 그러면 내 더러운 모습, 내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욕심이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더 보이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한 말. 근데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저렇게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갈기갈기 그 몸을 찢기셨단 말이야.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지은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엄습해 오는 거예요. 더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아주 스포럴 목사님 주해를 여기다가 타입 쳐놨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지금부터 1항서부터 4항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5항을 한번 보십시다. 13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제는 제가 이건 드리고,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시고, 이건 자료로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저는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해를 빨리 시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5항입니다. A, B를 한꺼번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아멘. 뭐라고 처음에 그 5항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1항서부터 4항까지 있었던 거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개혁주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타락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락 전에 타락 후에라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은 순간 몽땅 다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락 후 타락 전이 없어요. 그럼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타락 후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어디서 선택했어요? 구원을 선택한 거잖아요. 구원을 선택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구원이 필요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타락한 다음이라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타락 후 선택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의미 없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시로 한순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를 추적해 보면 타락이 있어야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타락 후에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다 그냥 의미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몽땅 다가 어떻다? 옳다고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타락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타락 후에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완전히 토럴리 우리는 부패했거든요.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
선하시다고요.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선하시고 올바르신 것이다 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잘못된 걸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기로 마음 잡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근거나 조건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뭐에 근거해서 한다? 오직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은혜 베풀기로 마음먹은, 긍휼을 베풀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이거예요. 절대적 주권자예요. 그냥 주권자가 아니라 절대적 주권자세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오.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서 이루시길 원했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 용서를 받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조차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논증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것이,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먹으신 그것이 근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기쁨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부터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주겠다 그러거든요, 자꾸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것이 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죄악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세상의 것이 어떻게 보인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니까요. 탐스러워요. 금방 넘어가요. 항상 넘어가요. 그러나 여기에는 진짜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우리는 별의별 논리를 다 펴서라도, 핑계를 대서라도 그걸로 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노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멸망의 길이라고.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14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오라고요. 나오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아스리아 포로로 잡혀갈 때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접해갈 때도 너희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말라고요. 너희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바벨론과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도 믿어주지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되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히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은 분명히 타락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놀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겠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잘라요. 단호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성경 읽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성경 앞에 앉아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하나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 해석 못해요. 근데 우리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거는 그때 초대교회 시트웨이션이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설교하지 말라. 우리가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설교하는 걸 사도 바울이 금했다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 시트웨이션하고 다른 거야. 그때는 그 상황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면. 상황 윤리로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요. 그럼 내가 말씀이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지만 우리는 읽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니까. 무릎을 꿇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이까? 라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길로 갔구나. 라고 끊임없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오.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면 저는 이거 참 너무 좋았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겠대요.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미케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뭐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삶이 육신적으로 산 삶이에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 쫓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으세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수없이 가르친 거잖아요. 이거를 띄워놓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걸 띄워놓은 사람들이. 예.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걸 쓰신 저자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하신다?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사는 거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이 모든 행복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사는 거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한다라는 의미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계속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유일무이하게 상속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 아들이신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상속받을 그 상속을 누가 또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누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뭘요? 영광도 받는데요. 영광을 받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싫은 거죠. 이건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영광을 받는까지는 좋은데 고난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단코 대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난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고 반은 내가 세상에 살고 반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반쪽짜리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묵상해 보세요. 어차피 이거 안 믿으면요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참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앞에서 앉아 있어 보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축복 받고 딴 걸 자꾸만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번이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의 믿음 또는 너희의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왜 딴 거 필요하십니까? 딴 거 필요하다면 전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야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게 다 버리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버리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잠깐만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담이 아주 아름답게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뜻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베풀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을 대표하니까 인류에게 유일무이한 그 축복의 길은 인류는 누굴 기다리냐 그러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태어났어요. 아, 이놈이구나. 그랬겠죠. 처음에. 근데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둘 다. 그러면 가인은 죄를 지어서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셋 얘가 맞구나 라고 해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타락해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몽땅 다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몽땅 다 타락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몽땅 다 아담이 저지른 죄, 원죄를 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게 이야기한 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근데 아담이 낳은 자식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지 않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고 아담을 닮은 자들로 태어났대요. 아담은 누군데요? 저 타락한 자예요. 근데 아담을 닮았다면 다 몽땅 다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 죽어요. 1000년씩이나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몽땅 다. 그러니까 1000년을 사냐, 10년을 사냐, 5년을 사냐, 100년을 사냐는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튀어나와서 올라가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인류가 다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가 싹 쓸어 없애버리겠다. 싹 쓸어 없애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물론 심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노아 8식구만 탁 뽑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방 보면 그 노아 홍수가 어디에서 끝나냐 그러면 9장에서 끝나거든요. 9장에서 딱 끝나는데 10장 가면 벌써 전 인류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왜 그래? 그때 노아 8식구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보면 함만 이렇게 나쁜 놈으로 보는데 다 타락했어요. 몽땅 다요. 다 타락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몽땅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도 쫙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인물을 탁 튀겨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팔던 아버지 모시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쇳덩어리죠. 다 죽어 마땅한 쇳덩어리예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탁 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탁 튀겨서 또 한 민족을 만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민족이 결국은 구약의 교회라고 교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해요. 몽땅 타락합니다. 몽땅 타락해요. 여러분 성경 똑똑히 보세요. 그게 이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에 이 세계가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 있는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들이 참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활동했는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구약에 여러분 선지서들 그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것이 선지서들이잖아요. 그걸 같이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저쪽으로 밀어놨어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몇 명 남았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몽땅 타락했어요. 우리가 비율로 보면 거의 99.9%예요. 왜요? 850대 1이라네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울 때 850대 1이에요. 그럼 850대 1이면 99. 몇 %예요? 99.8? 99.9? 그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내가 지금 바른 교회에 있는가 바른 교회에 있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저쪽에 앉아있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언제든지 망할 거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똑똑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구약의 교회가 타락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신약에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대로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낼 수 있는 건 정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재미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4장 한번 가보세요. 44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뭐라고요? 우상 숭배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할 때가 훨씬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훨씬 우리가 더 잘 살았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땠다고요?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게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특징이에요. 참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는 게 참 교회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논증이에요. 여기에 절충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안 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하게요?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에 너희를 참여시켜 너희를 영원히 상속자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온 우주에 그 안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거보다 더 축복된 걸 너 바라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에 서 눈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